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먼저 한 곳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힘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돌자의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사방으로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너희는 나름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 주 여호와의 길을 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3.1절 우리 5년 우리가 3.1절을 맞이했습니다. 저 해방 되기 전에 출생하신 분, 그러니까 45년도 우리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45년 전에 출생하신 분들. 김지영 목사님 이제 30살이요. 다 붙이신 분이요. 내가 오늘 왜 이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를 했는 건가니 그 우리 일제에 우리가 얼마만큼 나라 없는 서름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했는가를 우리 해방 이후의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우리가 일제라고 하는 그 일제의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요새는 역사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 뼛속 깊이 탄압받고 나라 없는 그 서름을 당하면서 고통당한 거는 역사가들이 얘기해도 다 표현을 다 못한 이런 정말 고통을 가운데서 36년 동안을 우리 민족들이 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 한번 해야 됩니다. 나라가 없다고 하는 거 우리 고종 황제 시대에 이 나라가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우리나라가 일제가 그때에 그 중국 전쟁 그다음에 러시아 전쟁에 그때 전쟁을 하면서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분들이 일제가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의 무기를 그분들이 만들고
계획을 갖다가 세웠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전쟁에 그 당시에 패하고 중국도 전쟁에 패해요. 그래갖고 그때의 일본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한국에 일본 이렇게 이제 가까운 분들이 말하자면 앞제비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분들이 일본하고 한일 협정을 맺자. 그래서 일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국력도 키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하는 길로 가자.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의견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1905년도에 한일 합병을 합니다. 한일 합병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일 합병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점차적으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영향력 행사를 해가면서 그때에 우리 대신들 말하자면 강요들을 완전히 포섭을 해가지고 그때 제2차 연원 맺은 것이 뭐냐고 하면은 한일 합병을 맺습니다. 이 한일 합병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맺으면서 그때는 내선일체라고 해가지고 내선일체라고 해서 일본하고 한국이 이제는 하나다. 그러니 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총력 정치가 시작이 한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는 건가니 이 놀라운 이 사건이 그러니까 한일 합병을 하면서부터 이분들이 첫째는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쓰지 못하기 시작이 됩니다. 이름을 한국 사람 당신이 이제는 합병이 돼서 일본 사람에게 흡수가 됐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다. 이래갖고 그때부터 이름을 말하자면 갈도록 일본을 고치도록 그때부터 그분들이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 그 45년생 이전에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이름들을 다 개명 다 했을 거예요. 내 이름을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 집안이 좀 센 집안이었거든. 그러면은 우리 집안이 이름을 고칠 수가 없다. 개명할 수가 없다니까는 초등학교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내 이름을 갖다가 이광용인데 하라다 고유라고 이름을 고친 다음에 입학을 허가를 갖다가 했다고. 이름을 첫 번째는 그분들이 이름을 모두들 일본 이름으로 그때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분들이 한 일이 무슨 일을 했는 건가니 한글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때부터 너희들은 이제부터 한국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하고 합병하고 우리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은 말하자면 너희 글을 쓸 수가 없어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일본 글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배워줬어. 그때 나도 일본 글을 배워서 지금도 옛날에 초등학교 내가 2학년 때에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일본어를 그때 공부를 조금 했는데 배웠는데 지금 생각을 안 하니까는 지금 많이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그때는 얘기도 좀 하고 했는데 이래가지고는 그때부터 글을 못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말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본어로 공통어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쓰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뭐냐면은 이제부터 일본의 아주 강력적인 엄격한 총독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총독 정치를 하면서 그때 무엇이 같이 겸해가지고 한국을 지배했는 건가니 말하자면 군사, 강력한 군사 말하자면 정치로 총독 정치를 하면서 군사 정치로 우리 한국을 그때부터 다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이 전체가 이제 묶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정적으로도 그렇지만 모든 전체가 이제 일본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군사 문화에 일본 군사 문화에서 그때부터 우리가 살게끔 그때 그러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행포스러운 일들을 그때부터 많이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니 민족 박멸주의를 박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에 이제 민족을 박멸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싸가니 이렇게 이제 지워버린다고 말이에요.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거를 지우기 시작하는 거요. 지우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사상으로 우리 한국 국민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박멸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가서는 뭐냐면은 사업이나 그 다음에는 모든 행정기관에 그 다음에 모든 전체가 일본 사람하고 하나라고 하면서 일본 사람하고 우리 한국하고 차별화를 해요. 고시를 시험을 보더라도 일본 사람 10사람 들어가게 되면 한국 사람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차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사업 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사업권 같은 거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일본 사람이 꼭 거기 끼워야만이 일본 사람이 주도를 해야만이 그 사업에 말하자면 허가를 내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모든 일을 해도 한국 사람이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 아닌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 이 주관하에서 모든 사업이나 모든 그 일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이 정치를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가서는 언론을 탄압을 합니다. 언론은 절대로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이 신문 같은 거 절대로 일본을 비판을 하거나 일본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거슬린 일을 있게 되면 그 다음 날로 모든 언론이 폐간이 되고 그때부터 통제를 받아요. 그리고 신문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내려고 하면은 그 감독관이 그 와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말하자면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안 들면은 못 내게 만들고 그러니까는 언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사 자유까지도 그때는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하나로 일본의 그 통치하에서 요는 이제부터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언론도 없고 자유도 없어. 그때부터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의 감옥에 가다 있는 제수도 이상의 그런 대우를 받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한일 합병을 하면서부터 그분들이 완전히 우리 한국을 박멸하기 위해서
민족적인 박멸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하자면 지금 정책을 그분들이 쓰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간 것도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은 마음대로 이런 허가 내갖고 중국에 간다, 미국에 간다 이렇게 못 가고, 대부분들이 밤에 배를 타고 이런 중국에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망명식으로 그때 말하자면 가는 그런 형체였어요. 자유가 없어요. 이 전체가 이렇게 된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가서 제일로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땅을 뺏기 시작을 해요. 토지를 뺏기 시작해요. 돈 조금 없는 분들 돈 몇 푼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자 못 나게 되면 요새 이 사채업자들 모양으로 막 올려와가지고 그 못하면 그냥 경찰 시켜가지고 군인들 시켜가지고 그냥 거기서 내어 쫓아요. 쫓아서 어디로 가게 만드냐면 거기서 동네도 못 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만주로 이민을 보내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 토지 뺏기고 만주로 이민 간 사람이 250만이라고. 만주로 간 250만. 종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는 하나의 상징으로 놓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게 되면 핍박하기 시작. 신사라고 하는 것을 또간이 만들어 놓고 그 신사에 먼저 가서 절을 하고 그 다음번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만약에 신사를 반대하거나 하게 되면 그때는 잡혀가 가지고 고문당하고, 그 다음에는 신변은 말이요 목숨까지 이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의 순교자도 여러 몇천 명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억압을 당해. 그런데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 웰싱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민족 자결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발표를 해요. 이것이 뭔가 하니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월슨 미국의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그것을 발표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여러 나라 뺏겨가고 하는 그 나라들은 독립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하지만 선언이에요. 그래갖고 그때 우리 한국의 대표로 그때 이준인가 그 분들이 가서 이런 이 사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난 것이 우리 국내가 아니고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학생들이 독립운동 결사대를 조직해갖고 일본에서 먼저 독립선언을 낭독을 해요. 독립선언을 한다고 3.1절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는 그때 그것도 있지만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암살 사건이라고 해서 상당히 지금 그때 국내적으로 어수선을 하고 할 무렵이, 그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더 이제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갖고 일어난 사건이 3.1운동 사건이었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당한다. 자유가 아니면 내 목숨을 가져가라. 이것이 말하자면 3.1운동의 사건입니다. 이 3.1운동 이 사건이 외형적으로는
천주교나 불교가 합세해가지고 한 것 같이 되어 있지만 합세는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조직적으로 우리 한국 교계가 서로같이 공문을 보내고 모두들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계 전체가 주동해 운동이 3.1운동.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한 건, 야, 우리 한국을 살릴 수 있고 한국의 빛은 기독교밖에 없다. 이렇게 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3.1운동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때에 우리 기독교가 몇 프로 정도 부흥발전이 했다고 하는 게 5년을 놓고 계산해 보니까는 몇 프로인가니 40% 정도 말하자면 부흥됐다고 하는 그런 그거에 나와요. 그때 불신자들도 불교인들도 기독교가 정말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반찬아. 그때의 독립선언에 33인 가운데 16명이 우리 목사들이고 우리 장로님들이었지만은 그 외부에 그리고 대부분의 천주교 불교 사람들이 천도교 분교 사람들이 거기 좀 끼워 있지만은 그분들은 하나의 말하자면 이렇게 감초 모양으로 끼워준 거지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의 목사들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목사들이 그때에 3.1운동도에 선교한 목사님들이 400몇 명 정도의 선교한 사람들이고 그때 잡혀서 감옥에 간 사람들이 8,000명 정도의 감옥에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 기독교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한국에 말하자면 빛이었고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에 말하자면 보배였어요. 그 당시에 역사가 쭉 훑어보면 내가 한국 교회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훑어보면은 그런 결론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때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사상을 지배하는 민족 말하자면 운동의 사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19개 안에 들어가 있고 군사 6국이고 우리 한국이 잘한다고 하는 한국의 1등이라고 하는 그런 냉림을 얻을 수 있는 얘기들이 한국에 지금 32개가 어느 장로님이 쓴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 우리 한국이 머리가 좋고 영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그만큼 세계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다고 하는 거지. 그분 얘기는. 근데 제일로 이 사건이 현재에 있는 사건이 제일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이 첫째는 우리 한국의 저출산이 세계에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3등 가고 4등 가고 그러더만이 올해는 0.71%라고. 앞으로 50년만 되면 소멸 국가가 된다고 그래요. 이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에다가 두 번째 가서는 자살이 제일로 많은 나라. 자살이 제일 1위의 나라예요. 지금 현재 두 번째 가서 우리나라가 또 1등이 뭐냐면 이혼율이 많다고 그래요. 이혼율이 1위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데 한국의 1등 6가지를 갖다가 집어넣는데 저출산, 그 다음에 자살률, 그 다음에 이혼율,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 교통사고가 세계에서 1위라고 그러네. 제일로 한마디로 말해서 있어서는 안 되고 일어나야서도 안 될 이 사건이 현재의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는 깨어나야 돼요. 우리 한국의 신학이 지금 변절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제일주의보다도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로 점점 말하자면 구렁텅이로 지금 흘러가고 들어가고 있는 이런 한국의 세상적인 말하자면 저출산이니 자살이니 이혼율이니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더럽고 말하기도 싫어온 이런 사건들이 한국에서 지금 현재 세계의 1위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있는 이런 현실이야. 우리는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야 된다고. 한국 쪽에도 조명을 해야지만은 이 정부도 이제는 정책을 어떤 정책을 써야 어떻게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야 내가 이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이런 오명을 심어주지 않고 한국에 말하자면 새롭게 빛과 같이 한마디로 말해서 등대와 같이 한국을 갖다가 빛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유능한 정치가를 이번에 22회 말하자면 총대 우리 이 총회 국회 선거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좋은 일꾼을 뽑아야 될 걸. 서로같이 장략으로 서로같이 쌈박질을 하라고 국회를 갖다가 마비시키고 정말로 국회가 어떤 때는 쌈박질하고 얘들 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서로같이 국회의원들이 말이요 그 욕질을 하고 욕질에도 세상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욕들이 요새는 나와요. 국회의원들이 얘기했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이 3.1운동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에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네가 본 것이 뭐냐? 죽은 뼈만 남은 사체들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일 이 나라가 3.1운동을 통해서 한국의 새로운 말하지만 빛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개혁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로 바라면서 오늘 특강을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